여호수아 8장 17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기 보면 아이성을 목표로 한 싸움인데 그들은 물론이고 옆 동네 사람이 베델 사람이 있어요. 같이 따라 나왔다가 덩달아 망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고사성어로 일석이조라고 그래요. 돌 하나 던졌는데 새가 두 마리 잡힌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면 하나하나 하기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돌 하나 던졌는데 두 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앞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 역사하시면 뭐 일석이조는 물론이고 일석삼조도 될 수 있고요. 일석 뭐 4조, 5조 동시다발적으로 일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 빨리 복음화 되죠. 어느 이제 때가 되면 속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준비가 필요해요. 일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뭐냐면 9장에 보면 중부전선의 마지막 남은 족속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기브온 족속. 그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항복해 와서 뭐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고 싸울 것도 없이 저절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요. 화친을 청해 왔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절로 됐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온갖 굳은 일이 다 하는 거야. 물깃고 장작 패고 힘쓰는 일 그런 그 사람 다 했어요. 아주 충성스럽게 꾀부리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끝까지 예배에 참석하고 성공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도 싸워서 이기는 아이성도 물론 있고 그러나 옆에서 덩달아 같이 합세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저절로 항복하고 저절로 화친을 청하는 기브온 족속 같은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만 올려드립니다. 나는 소망하길 그렇습니다. 이런 저절로 붙여지는 그런 기브온 족속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는 거예요. 싸워서 해줄 경우도 생기겠습니다만 그래 저절로 이렇게 그냥 소문 듣고 왔다고 그러고 마음을 열었다고 그러고 안 싸우고 승리하는 게 최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일은 그분이 해주시고 우린 찬양 올리면 돼요. 예배드리고 세상에 이런 쉬운 일이 어딨나. 성경을 보면 신앙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여호수아 8장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시는 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뭘 했어요? 그거예요? 주시는 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받겠다고 뭘 그렇게 이유를 내세우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으면 받으면 되는 거고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가나안 정복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게 받는 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될 거라고 믿어드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건데 그걸 못 받다 보니 얼굴도 안 펴지고 인생도 안 피고 구원도 못 받고 못 누리고 가는 것도 뻔하고 그렇습니다. 참 눈을 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렇게 또 방해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너무너무 얄미웠고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여호수아 8장 19절 20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당시 아이성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겁을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늘에 닿은 연기예요. 돌아보니까 뭐 자기 건방 살았던 성이 연기가 그냥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 하늘에 닿은 연기가 누구를 모형하는가? 성경에서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결정적으로 이 일을 하셔서 아이성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쁜 거 그건 사단을 발견하면 되고 좋은 거는 어떤 것이든지 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됩니다. 다 예수님 모형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때 성경 구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이 안 나왔을 때니까.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찾아내면 잘 푸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대한 연기
그 연기 때문에 적이 겁을 먹고 우왕좌왕하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 승리하게 만드는 그 연기가 뭘 상징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떠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죠. 그게 이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나오죠. 그죠? 이렇게 땅과 하늘을 연결해서 닿은 사닥다리가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영어로 ascending, descending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예수라는 사닥다리를 타야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천사든 뭐 누구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타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공잘 탔는지 맹잘 탔는지 소크레스 탔는지 중간에 가보니 사닥다리에 끊어져 버렸네. 공중에서 못 올라가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관계된 건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결돼서 구원받아서 예수님 한 몸 됐죠.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땅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다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과 관계된 일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든 경과가 어땠든 관계없이 결과는 다 올라갑니다. 상승이에요. 승천하고 공중재림할 때 올라가죠. 우리 천국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닿은 것이 예수님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된 건 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예수님과 연결되면 결국은 올라갑니다. 내려가지 않아요. 나도 내 인생을 보니 결국 올라가더라고. 내가 땅으로 떨어집니까? 지금 올라가지. 반대로 사단과 관계된 건 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타락이 뭡니까? 떨어질 낙자죠. 지옥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 하늘에 있지 않아요. 땅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올라가려면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희망이 있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괜히 세상 따라가 봤자 내려가고 타락할 일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오늘 결정적으로 아이성 백성들의 간남을 서늘하게 하는 거, 그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든 게, 서늘게 만든 게 하늘에 닿은 시커먼 연기였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닿은 연기가 바로 주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전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그래서 우리도 결정적인 것은 전부 주님께서 앞장서 하시니까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승리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호수아 8장 21절부터 23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아이 성에서 패하고 아주 그냥 기가 푹 내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비로소 아주 승리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여러 가지 교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한 번 실패한 인생도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한 번 실패한 인생도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시 돌아오면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다는 거. 아이성 싸움에서 패해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렸었는데 다시 한번 재기가 된 거예요. 이게 실패 안 하면 좋겠지만 혹시 실패를 해도 아이성 싸움처럼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성공으로. 그 또 한 가지 뭘 볼 수 있냐면 여리고성은 7일 만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하룻밤 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싸움에 져가지고 풍랑은 있었지만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갔습니다. 전쟁에 지기도 하고 아간 처형 사건도 있었고 풍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파가 있으면 하나님 역사는 더 강하고 더 빠릅니다. 그걸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풍파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 아, 이 풍파 인연에서 더 빨리 갈 수 있겠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많이 하시겠구나. 이 소망이 있어야 풍파 속에서 그런 환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게 없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풍파가 있으면 이 풍파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겠구나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야 바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 아닌가? 바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환란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이제 있어도 생각을 바꿔야 돼. 아, 이 풍랑, 이 환란 때문에 더 빨리 가겠구나. 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풍파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고 더 빠르다는 겁니다. 풍파 없는 여리고성은 일주일 만에 무너졌어. 근데 풍파가 있는 아이성은 하룻밤 사이 무너졌어. 그래서 큰 풍파가 있으면 아, 큰 역사가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바라는 마음, 즉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라질 않아.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게 많아. 나도 믿음이 약했을 땐 바라는 게 별로 없고 믿음이 좀 올라가면 바라는 게 생기더라고. 완치예물, 그 바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좀 올라갔을 때 하는 거죠. 보통 때는 그런 믿음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완치예물을 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늘 정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이 빨리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도 가면 갈수록 역사가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지겠구나. 예고편을 보면 본편이 저런 영화겠구나 하고 알 수 있듯이 이 성경의 예고편이니까 앞으로 본편에서 우리도 그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야만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거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갑자기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지. 언제 세계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아니에요. 박수 올려드리고 아멘 해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6절.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의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승리를 했는데 그 이면에는 그들이 승리하기까지 창을 든 채 손을 들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고통이 있었어요. 대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한 건 잘 기억을 해. 근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창을 잡은 채로 손을 들고 있었던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빈손도 아니고 창 무게가 있을 텐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고통을 지불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를 얻었는데 그게 뭘 상징하느냐는 거예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다 예수님 상징한다고 그랬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내 구원을 위해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던 예수님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거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5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천하 영호골도 절세 미인도 죽음을 이기진 못합니다. 세월을 이기지 못해요. 그렇죠? 세월을 싸워서 이겨서 죽음을 안 볼 사람도 없다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의 삭스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지옥 갈 고통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을 이기게 됐어요. 이 세상 누구도 못하는 거를.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고 사망에서 승리는 우리가 거뒀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근데 우리는 그분이 겪으신 고통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고통 없이 천국 가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8장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놨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그 나무에 달린 건 저주와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 그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 엄청난 희생이죠. 그래서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옥 갈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거.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저주는 떠나갔다는 겁니다. 해속의 죽음, 속량. 참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제 승리하고 잘 됐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 많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승리했어. 너무 기뻐. 좋아. 그냥 잔치만 하는 게 아니라 단을 쌓더라고요, 이 사람이. 구약에 단 쌓는 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예배부터 드리는 거. 이건 신앙에 승리한 인물 중에, 잘된 인물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예배의 승리 없이는 전쟁의 승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전쟁의 목적은 뭐냐? 온갖 이방신들이 지배하던 지역을 예배 지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점령 지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승리하자마자 그곳에서 예배부터 드린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때까지는 이방신들과 우상들이 득세했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전에 전국 단위 집회할 때 그 지역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그 지역이 예배 지역이 됐다는 거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가 거쳤던 장소는 다 잘 되고 건물도 짓고 길도 뚫리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도 어디든 복음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 되면 이방신의 지역에서 예배 지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못 들어가는 지역도 있죠. 그런 지역은 유튜브가 들어가는 거예요. 방송으로.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 32절 35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물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우리 전쟁의 최후 목적은 온갖 잡다한 세상의 이론이 판치던 곳에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의 결론도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방신이 판치던 그런 지역에, 이방신이 점령하고 득세하던 그런 지역에 말씀이 들어가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는 거,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에요. 우리가 직접 들어갈 곳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을 거니까 마음을 하나로 해서 단결될 마음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